2024년 9월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대회가 WCC와 같은 배도의 집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회의 준비위원장이 과거 WCC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유기성 목사라는 점, 그리고 다원주의자인 빌리 그레이엄이 로잔 대회 설립자 중 한 명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로잔 대회의 정체성은 로잔 대회 선언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선언문을 통하여 다원주의나 종교 통합, 동성애에 관하여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원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로잔 선언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한편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한 죄의 대속과 부활하심,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실하게 언급해서 다원주의적 요소가 침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랬다면 여러 관점을 다 용인하는 WCC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선언문에서는 성경의 권위성을 인정하고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복음의 일치를 지향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을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정되기 전의 문구와 수정된 이후의 문구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순화된 표현으로 바뀐 것 같고 내용상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하였고 동성애자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음란과 동일한 죄로 인식함으로써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에 대한 음란이든 동성에 대한 음란이든 둘 다 똑같은 음행과 간음의 죄이고 그들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이성애자가 받는 음란의 유혹이 있듯이 동성애에 대한 끌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에 대한 돌봄과 제자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혼과 독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61번의 내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와 교단에 대해 너무 느슨한 태도를 취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와 교단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유기성 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WCC를 형제라고 인식한다는 등의 과거 발언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기성 목사가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CBS의 한 방송에 출연하여 WCC에 대한 문제점과 로잔 대회의 차별성을 언급합니다. WCC와 로잔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WCC는 모든 교회를 다 포용하는 세계교회 협의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다 그냥 아우러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아주 레디컬한 의견들,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입장들, 그런 입장들에 대한 의견이 이제 WCC 안에서는 그냥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냥 발표가 되고 대회를 열리게 되면 그분의 주장도 드러나게 되면서 마치 그것이 그 전체 교회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늘 사실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성경의 절대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그런 복음주의권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로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유기성 목사는 WCC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로잔 대회는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복음주의적인 연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논란 속의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로잔 대회가 WCC와 비슷한 단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유기성 목사의 최근 발언과 서울 선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번 로잔 대회가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종교 통합, 동성애 포용 등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장하고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초대교회의 복음주의적인 해석과 입장에서 지역과 문화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통일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죄로 인식하되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성 끌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로잔 선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명시하지 않아 다원주의적 요소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긴 했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나 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못한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부디 다원주의 세력과 동성애 옹호 교회를 의식해서 표현을 자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잔 선언문은 로잔 대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